기독교인의 장례를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일반 장례와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장례를 제가 또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은 이 기독교 장례만이 슬픔 속에서 소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우리는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인들은 짧은 인사 문구 말로 부활 소망이나 천국 소망이라는 문구를 남깁니다. 사실 그런 유가족들에게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신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선언이었고 장차 회복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특별한 날, 신자로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서신이 쓰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죽음 이후에 곧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은 바울의 선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즉 앞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그들의 주장처럼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난 사건임을 전하고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선포합니다. 이 바울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죽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수많은 그 예언들과 같이 또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선언과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바울에 이어지는 기록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농사에서 첫 열매가 열렸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첫 열매 이후에 본격적인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자신 부활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시며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때 맺게 되는 부활의 열매는 야이로의 딸이 얻었던 그 부활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신 후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활하시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사신 후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머무셨다는 의미에서 잠자는 자들, 죽어있던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록 인류를 대표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후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저주 아래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지만 이 땅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까지 이루셨습니다. 아담 아래에 모든 인간이 지고 가던 사망과 저주의 연결 고리를 끊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신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 이래 모든 인류들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도 실제 있지만 이 서신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제한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제한된 사람들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23절을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모든 신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봤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만이 누리는 이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몸은 신령한 몸, 완전한 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입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그리고 늙음과 그리고 약해짐과 병든과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옷을 입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다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시도한 끝에 우주선을 우주에 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착륙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저조차 뭔가 조작된 영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로봇팔 같은 게 쭉 나와서 로켓이 착륙할 때 아주 정밀한 기술로 그 로켓을 잡는 이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상상화 그리기 대회라는 행사에 학교에 그림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주에 나가서 제가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그린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상상을 해서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차, 이런 것도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의 상상 가운데 나오는 그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또 이걸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차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시운전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 하이퍼루프 기술을 국토부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진공관 안에서 열차를 고속으로 운행하는 기술인데 이것이 완공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이동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첨단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많은 사람을 과학 만능주의로 이끌고 갑니다. 단순히 과학을 중시하는 것을 넘어서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리의 기준이 된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비과학적인 모든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과학 시대에, 이런 첨단 문명 시대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 무덤에 있던 시체가 다시 부활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심리적인 위로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또 초대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적 상상이다. 실제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은 신화인가 사실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올라온
신문 기사 안에 담긴 하나의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도 영적 부활을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상징으로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에 갈 것은 알지만 육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도무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온갖 말들과 스스로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주장보다도 세상의 어떤 소리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은 신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제자, 못자국 난 손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 의심 많은 도마조차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고백한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이신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 반드시 우리의 부활이 뒤따른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선포하시는 그 말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할 때 믿어지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동일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믿음으로 연합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그 내용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부활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는 그 어떤 인간의 주장보다 과학의 치밀한 논리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누리게 될 부활의 순간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남우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신자는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그 후에 마지막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소 애매한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삼중적인 표현을 들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 구속의 계획을 완성한 후에 그 나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라를 돌려드리는 장엄한 은혜의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때 신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신자의 소망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날이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종말의 날까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구속사 완성을 위한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 받아 그 역할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통치는 끝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26절에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가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문장에서 바울은 사망을 의인하여 말합니다. 사망이 멸망을 받는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값으로 주어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앞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굴복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근원이 사탄과 모든 죄악의 세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악한 무리에 대한 완벽한 승리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택한 백성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까지 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까지 택한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 예수님의 능력은 27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즉 하나님께서 친히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계획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이실 영광스러운 구속사 완성의 때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삽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루하루는 천국을 향해 걷는 여정이고 오늘의 선택은 영혼을 향해 투자하는 결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빗대어서 영혼을 위해 내가 주어진 하루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짧지만 이런 인생에게 그 하루는 영혼을 준비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이 땅의 순례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반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속사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는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늘 사탄의 방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죄의 유혹, 사망의 그림자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완전히 단번에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도 분명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낙심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건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천국 소망까지 약속하시고 친히
이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다면 우리의 행함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자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 인생 가운데 친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 마지막 때를 우리의 눈으로 꼭 목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순례길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세상의 일들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확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를 확신하며 천국 백성답게 늘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살피고 그것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구속사의 대미를 장식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고백하시면서 눈물 골짜기 인생을 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심에 부족함이 없는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소망이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사실 위에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은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부활의 첫 열매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는 증표가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늘심을 꺼내가지고 부활이 확정된 그 신자답게 영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자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며 이 눈물 골짜기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